성령 찬송 드림으로 주일 심히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라.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저
이 시간 우리 박준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급격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백신이 얼른 개발되어서 코로나가 없어지고 일상을 되찾게 해주세요. 아멘. 일부 교회와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피해보고 있습니다. 서로 맞서고 대립하는 분열보다는 모두가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기후 위기로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가 폭염이 오고 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구에 더 관심을 갖고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항상 저희 곁에서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서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입니다. 원래 이 한 장을 좀 다 읽어야 되는데 뒷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렇죠? 예,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으셔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지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 있는데 그 중에 큰 딸 낳았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뭐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저희 부인이 큰 딸을 낳았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라 저희 가족만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는데 아침에 뭔가 만삭이었던 아내에게 신호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수가 터진 것이죠. 그때만 해도 잘 몰랐기 때문에 첫애고에서 양수가 터지면 바로 애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첫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던 곳이 바로 영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단종이 유배되던 그 조선시대 때 이렇게 유배지로서 되게 먼 곳이에요. 제가 목회 나가기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다리도 없어가지고 배 타고 건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뭐 그랬던 되게 좀 떨어져 있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곳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를 했던 곳이 인천이에요. 왜냐하면 친정이 그죠? 우리
장인 장모님이 사시는 곳이 인천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아이 낳고 나면 어머니랑 옆에 있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해서 병원을 인천으로 다녔던 거죠. 그런데 아침에 양수가 터져가지고 깜짝 놀래서 바로 애가 나오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달렸습니다. 달려가지고 우리 큰애가 배 안에서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막 걱정을 했죠. 그러면서 막 농담을 했던 기억도 나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나오면은 이제 출생지가 택시란다 차 안이 되거든요. 차에서 나오면 이제 그렇다면서 농담으로 우리 주은이는 고향이 없어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빨리 안 나오기를 바라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수요일 아침 시간이었는데 근데 되게 먼 곳이었기 때문에 3시간이 넘어서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영월에서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길이 다 산을 건너서 꼬불꼬불한 길이고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비포장 도로, 그 당시 교회까지 들어가는 한 6km 정도가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달달달달 하고 가서 속도를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고생해가지고 그리고 막 긴장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니까 아직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오후쯤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은 아기가 나올 기미가 아직은 오지 않는다. 진통이 와야지 애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라고 그래서 수요일에는 예배가 있죠. 저희 시민능교회는 그 수요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이제 옛날 전통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3분 내지 5분 정도 나오는 작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 다시 또 영월로 달려갔습니다. 운전하는 시간만 한 8시간 걸려가지고 달려가서 수요 예배 준비를 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게 허겁지겁 드리고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일 새벽에 갈 테니까 좀 자고 내일 새벽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잠을 청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진통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아기가 나올지 모르겠다 해서 또 오래요. 그래서 제가 탯줄을 자르기로 했기 때문에 탯줄 자르러 오라 그래서 또 다시 운전해가지고 밤이라서 좀 빨리 달려갔거든요. 3시간 정도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달려갔는데 새벽 한 1시 2시에 도착한 것 같은데 그죠? 준이가 몇 시에 태어났죠? 새벽에 그때까지 또 기다리게 돼서 잘 왔구나 이러면서 도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당시에 예배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중요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그리고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중요시했죠. 이제 그렇게 살아왔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할아버지 아버지 다 목회를 하시니까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예배를 어떻게 안 드린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20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게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당초에 적응이 되질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하고 불편했어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죄 짓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온라인이 뭐 활발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영상 한 편을 보내려면 하룻밤을 새고 그랬어요. 700메가짜리 뭐 영상 한 편 다운받으려면 기가가 아니에요. 700메가 8시간씩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한 5분도 안 걸리죠. 5분도 얼마나 기가바이트 이런 데는 그냥 뭐 1, 2분이면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것도 몇 기가짜리를.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던 것이죠. 어쨌든 새로운 예배 형식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앞으로의 예배는 또 많은 다른 모습의 형식을 띠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자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대면 예배, 그러니까 현장 예배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같은 걸 얘기하죠. 말들이 많습니다. 오랜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모임 예배 이외에 다른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죄 짓는 것 같아서. 저도 그랬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지금 이 시기는 위기의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자신의 신앙의 고집이 투쟁의 수단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때문에 단 2주 만에 기독교 전체가 무슨 완전히 자기만을 위한 지독하게 악독한 그런 단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죠. 고집불통의 집단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선교의 대상들인 이웃들로부터 우리가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미지를 낙후시키고 있는 거죠.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몇 주만이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대면 예배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의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예배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되뇌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형식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렸던 바이러스 없는 세상에 감사함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우리가 닥쳐온 게 이게 위기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갔는지를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도 좋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그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바라본다는 게 뭐죠? 생각하고 기억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오히려 하나님은 없어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팔아먹을 줄 알았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사라져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서 이건 자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이단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이 뭐라고 그랬죠? 애굽에서 나오는 기록.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은 지금의 어느 지역입니까? 이집트. 그 종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몇 년 있었는지 기억나요? 크게 얘기해봐. 그래요. 40년을 있었어요. 40년을 있는데 나와서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자 해서 데리고 나온 거잖아. 그랬는데요. 문제는 나와 보니까 더 힘든 거야.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광야잖아요. 그리고 괴로운 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욕심이 생기기도 했어요. 권력에. 자,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중에 누가 있냐면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세의 사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베냐민 지파의 다단 그리고 아비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따르는 한 250명과 함께 모세와 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적의 내용은 뭐냐? 왜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지도자가 되려고 하냐? 우리를 통해 우리도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네는 지금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책임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 데려가기로 했잖아요. 왜 빨리 안 데려가냐? 지금 몇 년째냐? 40년간 있잖아.
그냥 빨리 우리를 데려가야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기분이 나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라고 해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왜 거기서 이끌어냈냐 했잖아.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네? 애굽. 애굽. 지금 그때 애굽이랑 이집트는 좀 다르니까 지역이 거기지. 애굽에서 우리를 왜 이끌어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제 첫 번째로 그 모세와 아론만 왜 지도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얘기를 해보면 모세와 아론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억지로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모세가 제가 할래요 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모세야 네가 가가지고 내 백성을 데리고 와, 네가 가가지고 내 백성을 챙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별소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 나는 마땅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말도 못해요 이러면서 혀가 짧아서 잘 못한다고 별 핑계를 다 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 테니까 아론이 말하게 하고 그 여러 가지 좀 도와가면서 해 하면서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이해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일찍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근처로 갔을 때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요. 근데 거기 사람들도 살고 있고 도저히 못 들어갈 곳이고 우리가 가서 싸운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자기들이 보고합니다, 지도부에. 그리고 부안해동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결국 40년이나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 일조한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스스로도 잘못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야기로 하면은 가짜 뉴스예요. 왜? 그곳이 아무리 뭐 양보해가지고 진짜 기름진 땅으로 있고 좋은 땅이라고 해도 그곳에서 노예로 살면 그게 좋습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노예로 그냥 평생 갇혀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행복하냐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당신들을 끌어내 와서 이 고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뭐하라 지금?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나오세요. 내려오세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15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어떻게? 심히 노하여 화가 났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볼 때도 그래요. 모세는 누가 세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모세를 모세를 대적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 이유는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고, 결국 이 일에 대해서 누가 개입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게 돼요.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궁금하잖아요. 저 보세요.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러면 선택을 받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선택을 받느냐? 모세와 아론 한 팀, 그리고 아까 반역을 했던 게 누구라고요? 고라와 그 다음에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각자 향로라고 해가지고 향을 피우는 그 조그마한 항아리 같은 게 있어요. 그 향 피우는 곳, 그것을 다 갖고 와요. 다 갖고 와가지고 쭉 놓는 거야. 여기 모세와 아론 거 놓고 쭉 나머지 250개 놓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거룩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선택하시면 그 사람이 되는 거다
선택 안 하면 니네가 내려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내기 비슷한 것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전애들은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고라와 이제 한 편을 먹었던 사람이 다단 아비람이거든요.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땅이 갈라져 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서 다 죽어요. 근데 갈라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땅이 덮어버려 완전히. 성경에 보면 스올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스올은 이제 일종의 지옥 같은 느낌의 곳인데 그곳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라와 250인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불태워서 삼켜버립니다. 겁나요, 안 나요? 그런 일이 성막 안에서 일어나요. 자, 그랬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들었잖아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가짜 뉴스가 도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따르던 250명을 뭐 했다? 죽였다라고 돈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지모파 보수파 이렇게 나눠 있듯이 모세와 아론의 상대방의 편에 서 있던 백성들이 진노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에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해 버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되게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폭동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이 모세와 아론이 속수무책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모세와 아론은 뭘 했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사태가 진정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44절에 보니까 보세요. 4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되, 4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을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을 때 모세와 아론은 나가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제일 처음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를 들어야 할 텐데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상상만으로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들에 휩쓸려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반역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진다니까요. 이럴 때 모세와 아론은 속죄제를 드리게 함으로 위기를 넘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무너진 것이죠. 성도는, 크리스찬은 위기에 몰렸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누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지금의 코로나 사태도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가 또 우리에게 있죠. 이 위기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다른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우리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책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우리에게 또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47절부터 50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요,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죠? 무슨 땅이라 그랬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 그죠? 가나안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인데, 여기에 거의 도착했을 때 40년을 있고 도착했을 때 강이 하나 막고 있었어요. 그 강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요단강, 그죠? 요단강 넘어서 들어갔어야 하니까요. 이스라엘 민족하면 그 출애굽할 때도 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홍해, 기억나요? 모세의 기적. 그때는 막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하니까 지팡이로 쳐가지고 밤새 뭐 갈라졌다 이러면서 쫙 갈라져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왔죠. 자,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사람에게 홍해를 갈라놓으셨던 하나님이 요단강도 갈라주셨으면 쉽게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안 해주셨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요단강도 갈라서 길을 내주셨으면 좀 편했을 건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셨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 스스로 답을 찾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대면하고 인식하고 마주하기를 원하시지 이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무조건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좋은 방식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 안 했는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운동 안 했는데 몸 좋아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들어주시지는 않죠. 그런데요, 우리가 문제에 닥쳤을 때도 무조건적으로 이걸 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겨나가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그것을 다 일일이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조율하고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뭡니까?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 그러니까 병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명이 죽냐면 14,700명이 죽어요. 병 때문에. 엄청난 인원이 죽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 몇 명이나 되겠다고. 아무리 많아도 70만 명이 나왔잖아요. 어른들만 세서. 그러면 식구들 다 해도 막 300만 명이 채 안 되는데 거기서 만 명이 넘게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은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의 명을 통해서 뭘 했냐면 빨리 이 향을 들고, 모세는 해결을 알고 있었죠. 이 향을 들고 가서 병 가운데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문제를 이기려면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론은 자기도 들어가면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무슨 마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면 보호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전염병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향도를 들고 들어가서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이기려면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죠. 지금의 사태와 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병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그 수많은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쓰냐면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너무 편의주의적이고 문자주의식 해석을 하신 거고요. 아무튼 지금 코로나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그죠? 그러면서 코로나 속에 들어가 가지고 코로나와 함께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는 해결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아론으로 하여금 들어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지금 이 사태의 문제를 직시하고 교회와 기독교가 해결의 방법이 이웃과 주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리두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의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백신이랑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이렇게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없게,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더 없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 방법을 알려줘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만약에 거기 아론이 다른 방법을 알고 있다면 다르게 시켰겠죠.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켜주는 것이, 거리를 두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너무 하고 싶어도 참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라는 거죠.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지 병으로 뛰어들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면서 문자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이런 전염병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이런 모든 힘든 것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그 사실의 이야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 메시지에 눈을 떠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으며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는 분이시며 하나님 당신을 찾으시기를 바라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고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 문제를 직시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사람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있는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2020년에 닥친 이 어려움의 시간에 우리부터라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 문제를 넘기 위해서 우리 먼저 노력하시는,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크리스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눈을 감았다 뜨면 어떤 식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도 그렇지만 기후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힘든 시기에 놓여 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일 줄로 압니다. 어려운 시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힘에 앞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전화로 유선상으로 연락은 해 보는데 어려운 기간이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치시거나 좌절하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그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잘 견디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이제 다시 심각해지고 있죠. 이 가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많은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주변에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또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께도 어떤 순간 가운데서라도 저희들이 또 신앙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또 다 잡는 그런 시간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무더위도 오고 뭐 태풍이 크게 온다 그랬는데 다행이겠죠. 이렇게 비껴서 가서 이제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마음에 안심은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올 것만 같은데 이 기간에도 좀 제발 우리의 삶이 좀 극복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제 무조건 온라인 예배 맞죠? 무조건 온라인 예배가 될 것이고요. 저희 서울 경기 지역은 그렇고 이제 어떻게 방역 수칙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중요하니까 저희 예배에 관한 얘기들 이런 모임들은 다시 따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예현선 권사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마음에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